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부르심이란 말, 부르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서 만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다라는 것은 그 부름을 받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목적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죄사했다. 이제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것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는 데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명하면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여기에 주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시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영어 성경은 홀리 콜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홀리 라이프라고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혹여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자체가 이 거룩한 삶,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조건이 아님을 바로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도리어 거룩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값없이 그저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뭐냐? 거룩한 삶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속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창세전부터 생각하셨던 그 뜻과 계획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을 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지적하지만 한국 교회만큼 구원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참 귀하죠. 거듭남,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아쉬움은 뭐냐? 구원 받는 것 자체만 초점을 맞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 당연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산에서 서울 가기 위하여서 기차를 타고 이제 바로 한강을 건너서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서울이죠. 그러나 서울역은 서울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했으면 그 다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기차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것으로 서울 왔다고 만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바로 목적은 뭐냐?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 속에 그하도록 몸부림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바로 거룩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자신에게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복음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값 다 값치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피선교지 입장에서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과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대부분인 우리의 먼저 믿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아울러서 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 플러스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this gospel, 이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하는, 이 전한다는 말은 바로 반포자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바로 교사의 역할이요. 바로 이 일,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받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직분을 자기가 일평생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안다는 것, 그분은 나를 향하신 그 모든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입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장차 얻는 그 놀라운 영화로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바로 이 고난의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그 중함, 무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 디모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하여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라.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때로 손해보고 때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참 그의 인생 마지막,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다가 그 재판이 취소되면서 방면됐죠. 그래서 그가 계획했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른바,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 없지만 학자들은 제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약 한 2년 동안. 그런 후에 갑자기 로마 당국에 체포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으로서 그가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죠. 그때 쓰여진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몇 달 남기지 않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쭉 회고하면서 참 쓰라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란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이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남동부 해안의 아주 발달된 그 지역을 가리키는 넓은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표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로 바울이 제3차 복음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따랐고 바울을 존경했던 아시아 사람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물론 과장법이 있지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부터 그가 버림당한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나를 돕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바울의 어려움에 대하여 외면하고 참 쓸쓸히 지금 로마 감옥,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수감된 60이 넘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통, 이것만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겐이라는 이름을 밝힙니다. 얼마나 맺혔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두 이름을 밝히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분이 나 눈 감기 전에 이 이름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잊어버릴 수 없다 하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된다면, 그리고 그런 이름이 이렇게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남겨지고 우리가 바로 부겔로와 허모겐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 이름은 디모데후서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언급되잖아요. 얼마나 맺혔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여 내가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에 맺히게 한 그런 부분은 없는가? 주님 앞에 주여, 혹시라도 제가 부지 중에 잊어버린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되어 있다면 주님, 제가 깨닫고 그의 그 아픈 마음을 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싸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가운데도 정말 비록 소수이지만 정말 바울을 위하며 격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갇힌 바울을 위하여 자주 찾아가고 자주 격려하고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날에 그로 하여금 그가 받을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참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이 내가 할 것은 없어요. 할 것은 오직 하나,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대신하여 저 귀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어떤 한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들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분만큼은 잘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상이 나라면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작은 터치 하나로도 위로와 감격을 할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시면서 한 영혼을 그렇게 위로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 후서 바로 1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힘써 전했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을 함께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를 통하여 상처 입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지친 영혼들을 우리의 작은 것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온전히 위로하는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